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10쪽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제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가장 또 소중한 기관 중에 하나가 눈입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은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기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눈뿐만 아니라 다리도 그렇고 또 머리도 그렇고 모든 장기들도 다 중요합니다만은 또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데서 참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은 사물을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의 눈이 잘못된 것을 보면 우리가 잘못된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저 좋은 것을 보면 좋은 것으로 우리가 방향을 틀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방향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 중에 하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합니다. 시대가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우리의 눈은요, 잘못된 눈을 가지고 시대를 바라보고 또 그 길을 따라서 갑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올 때에 올바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올바른 눈을 가지고 부위를 보고 올바른 눈을 가지고 책을 보고 지혜를 보고 지식을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올바른 눈을 뜨지 아니하고 잘못된 눈을 떠서 세상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여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저는 몇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여호와여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신의 육체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고통 중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어느 때까지일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지금 현실적으로 육체적인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체적인 고통을 많이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묵상을 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여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아니하시간다니까.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여 한 번만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 고통을 좀 들어주세요. 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1절 말씀을 통해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하고 또 기도를 하지. 이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 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잊어버렸었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서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을 좀 봐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1절 말씀은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지금 자기 속에 있는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육적인 고통을, 현실적인 고통을 밝혀달라고, 자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눈에 이상이 오면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글을 볼 수가 없습니다.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눈이에요. 눈이 건강하고 눈이 보여야만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데 눈이 건강하지 아니하고 눈이 망가지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하면 돼요. 생각하면 돼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눈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 시대를 보는 눈, 현실을 보는 눈, 이런 눈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눈들이 밝게 떠지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을 떠서 천국을 바라보고, 눈을 떠서 우리가 내가 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밝게 떠서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는 그 내용은 영적으로 자신의 건강이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부르짖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눈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을 그렇게 주지만은 여러분, 영적인 고통은요, 우리 눈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거지만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실적으로 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우리가 눈이 밝지 아니하면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영적인 눈도 밝지 아니하면 더 고통스럽고 더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의 눈이 밝아져갖고 세상이 좋아하는 쪽으로 눈을 막 돌립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거짓을 향해 가고 있는, 눈을 떠서 그쪽을 향하고 가고 있는 건지, 마귀가 내 눈을 가려가지고 영적으로 내 눈을 멀게 해서 육적인 눈만 가지고 살게 한다면 우리는 마귀의 눈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건든다 할지라도 이 마음의 눈이기 때문에 그 눈은 마귀가 우리가 손댈 수가 없는데 마귀가 손을 댄다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손대지 못하도록 우리 영적인 것이 견고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거 없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눈을 떠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눈을 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도덕도 가르치고요, 영적인 것도 가르치고요, 성경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안내하는 그런 길잡이, 어떤 텍스트의 역할, 교과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만이 우리에게 바르게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홍해바다는 그냥 열려진 것이 아니지요. 눈을 뜬 사람한테는 홍해바다가 열려지는 것이고, 베데스다 연못가도 그냥 그 물을 그냥 들어간다고 해서 낫는 것이 아니죠. 눈을 뜬 사람만이 그 속에 들어갈 때에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눈을 뜨게 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고, 내 안에 말씀이 없고, 내 안에 성령님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육적인 눈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육적인 눈은 안 보이더라도 영 안의 눈은 밝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길로 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육적인 눈도 뜨게 해달라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도 우리가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경영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경영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 영혼을 다스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 영혼의 경영자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안에서 내 영혼을 경영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 묵상할 때 내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때 이제 경영이 잘 된 거죠. 그래서 경영이 안 된 사람은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해요. 고민하는 상태에서 그대로 가지고 가고 제약의 상태에서 그대로 가지고 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십시오. 내 영혼이 평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을 내가 경영하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에 끌려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를 경영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마귀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을 확 뜰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 영혼이 번민하고, 이 번민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헬라어로 보면은 이 경영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묵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늘 번민하고 묵상하고 경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내 마음에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기 전에 자신을 묵상하고 번민하고 경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은 내 눈을 밝히 뜰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내 눈을 뜰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는 다윗의 이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게 우리가 영혼을 다스리고 구원해달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여 나의 눈을
밝히 뜨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는 다윗의